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절인가?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에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자들은 이제 보조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주 역할을 하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렇게 셋을 대비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한 편을 섰고, 그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 둘을 대비시켜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둘을 대비시킬 때 첫 번째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것은 그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하늘을 대표하는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렇게 있을 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그 거부하는 이유는 무지함 그리고 욕심 두 개죠. 무지함과 욕심이 이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일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데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은 아마도 뭐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 여인은 뭐냐면 그 창녀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간음 행위를 하는 여인으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잡혀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했더니 잡아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뒤로 물러나 도망갔다는 그 간음한 여인이 아마 이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 분명히 그렇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 요즘 말로 말하면 1년치 연봉값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정도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의할 때, 그 간음한 여인 같은 경우는 정말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 여인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6월절이 다가왔죠. 26장 1절을 보면 6월절 1, 2절을 보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절이. 그래서 6월절 날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전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에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6월절 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6월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간의 죄들을 사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입니까? 그 제물로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엔 축복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거고요. 고난이고 죽음은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그 일들 안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틀 후에 있을 일들에 이 등장인물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등장인물들, 제가 등장인물들 셋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쪽 편에선 옛날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이게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한 여인,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룟 유다를 보면 일단 이들은 무지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거기 보면 3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무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성전 장사치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들의 욕심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무지와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거기 14, 15, 16절인데 14절,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줄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도 무지함과 욕심이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지와 욕심과 이 가룟 유다의 무지와 욕심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무지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죽을 거야. 난 내일 모레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속에서 출세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뭐를 위해서? 그 정치적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잡아서 그 후광을 좀 누리고자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 가룟 유다의 무지죠. 첫 번째는 무지, 똑같은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했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십자가 안 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무지한 거죠. 첫 번째, 무지하고. 욕심은 당연히 은돈 30냥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또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은 자잖아요. 회계입니다. 회계. 요즘으로 얘기해요. 재정 맡은 사람, 재정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이 똑같이 무지와 욕심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좀 안타깝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그런 무지와 욕심이 잉태되면 가룟 유다의 그 악역이라고 그러죠. 이걸 악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6월절에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의하는 자들이 6월절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16절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기회를 노리는,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밀고를 하죠. 그것이 바로 6월절 날 죽게 되는 계획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모의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한 거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최근 들어 알은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게 만드는 반전의 카드, 말하자면 악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사람들도 그래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게 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역할이 악역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악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악역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역을 담당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할 거야 하면서 악역을 자처할 필요는 없죠. 왜 그렇죠? 악역은 악역을 할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내가 악역을 자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막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마음이 행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역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영광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로서의 악역은 했지만 그거를 결코 자처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그 일을 하셨겠어? 하면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악역을 할 만한 사람을 선정하셔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역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라마에서 악역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누군가를 충동질하는 것, 내가 너한테 충동질하지 않았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야. 콩쥐와 팥쥐에서 팥쥐와 팥쥐 엄마가 콩쥐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콩쥐가 그렇게 이쁘게 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강하게 키워야 돼 하면서 막 사랑도 안 해주고 막 엄격하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출세를 했어. 근데 이 출세를 한 아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는 그 악역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왔겠어 막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사랑을 다해서 키워도요, 충분히 그 이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악역으로 희생해서 뭐 모두가 좋다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밀고자가 되지 마십시오. 밀고자 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코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죠.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날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지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행한 거고,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로 무지와 욕심이 있었고 가장 나쁜 악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러한 무지와 욕심에 빠진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 가룟 유다가 있는 반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룟 유다의 악역도 기억하지만 이 한 여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향후 옥합 하나를 깨트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의 가격이래.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했다고 합니다. 갖다 버리다 부었대요. 참 대단하죠. 엄청난 돈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나머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 8절을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1년 연봉을 헛되이 쓰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들이 있겠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막지 마라. 이 여인 일은 지금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11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에게 있어. 근데 너희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늘 있잖아, 니들 주변에. 근데 못 본 척하고 살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 못 본 척하고 살죠,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서.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안 하고 살잖아. 그런 책망이 여기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니 도와. 그 마음은 착해. 그러니까 도와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그 마음 변치 말고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오늘은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난한 자들이 늘 있어. 물론 그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조차 안 드리고 가서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 당장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안 드리고 그를 도와줘야 할 수도 있어. 죽어가는데 예배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변에 일상적인 사람들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다가 꼭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응?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밖에 가난한 자들 많은데 꼭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따지지 말라는 거죠. 악한 거죠, 그거는. 응?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할 때다. 예배 드릴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도우십시오.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결국은 치르는 거죠. 결국은 뭐죠? 지금 이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가룟 유다, 무지와 욕심에 빠져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들, 그리고 무지와 욕심이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이 뭐 예수님을 다 알았겠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준비하는, 장례를 하는 이 여인의 이 헌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이 한 여인, 이 여인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나오죠. 해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는 십자가는 사랑 안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장례를 기념하는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십자가도 그 길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생명의 주간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으로